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1년 2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2월달을 예배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없지만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감사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심리적으로 어둡고 재정적으로 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 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탐욕이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함께 병마와 싸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 성경 묵상 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던 선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선배도 20대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뭘 그리 많이 알았겠나 싶지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선배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는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자그마하게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이상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평안을 누리는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라도 꼭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그 묵상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꼭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2월 첫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찬송을 혼자 부르고 기도한 후에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하고 또 얼마나 힘들게 될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렇죠. 이 기쁨이 없는 시간을 이른바 영혼의 깊은 밤 같은 그 시간을 저도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조금 더 주목하여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각 지역, 각 동네로 보내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런 염려를 짧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내시긴 하지만 이들이, 그 보냄을 받은 이들이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뒤에 예수님께 하나씩 둘씩 돌아와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데, 그 모습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순종 후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고난도 있겠고 염려도 있겠고 위험한 일들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은 기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지금 순종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정말 멋진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들의 능력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땅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부모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어떤 어린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만 듣게 되고 있죠. 그냥 길 걸어가고 있는데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정치 잘하라고 뽑아주었더니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또 요즘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귀신보다 가난이 무섭대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모두가 가난한 나라에서 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또 살게 되는 이 나라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죠. 누구는 좋은 집에서 살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누구는 좋은 음식 먹는데, 나는 쪽방에서 혹은 고시텔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생각해 볼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은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또는 가난이 너무 두려워서 온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귀신보다 가난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땅에서 폭력과 탐욕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평화가 만들어지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가난이 무서워서 죽고 싶다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잘 섬기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진리라는 것은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우리의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 땅의 폭력들이 잠재워지고 이 땅에 더욱 평화가 만들어지고 이 땅의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배고픔들이 줄어드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의 보고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의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큰 창고를 짓고 이제부터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스스로 말을 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 거두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이야기를 주님께 나누고 있는데, 주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아, 이 70인의 제자들아, 너희 눈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만 보이느냐? 내 눈에는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칠 때, 그들이 항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죠. 이 사탄이 하늘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땅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 70명 때문에 사탄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70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 사탄이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70명의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탄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당황했다면, 우리 3,000명의 한사람교회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세우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울 때에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고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품으며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사탄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뻐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말고 기뻐할 일이 또 있대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을 자들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은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었던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으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쁠 일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내 사랑하는 식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직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기쁨을 경험했고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기쁨을 경험했고요,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바탕이 있었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제자들의 순종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10장 21절 한 절 안에요,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여기서 이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 엔토 푸니마티의 번역인데,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혹은 성령과 함께 기뻐하셨다, 혹은 성령에 의하여 기뻐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다 맞습니다. 어찌 번역하든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했다라는 번역은 맞아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스라엘에서는 늘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든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그 선생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진리, 그 깊은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왕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상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작고 지식도 많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너무 예수께서 기쁘신 거예요. 사탄과 맞서 싸우고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선지자나 대제사장 같은 성직자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순종하는 작은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의를 세울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겸손하게 순종하면 우리도 기쁘고 세상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도 기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월이 시작이 되죠. 기쁨이 충만한 시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묵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의 순종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순종했더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와 이웃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늘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한 달 동안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2월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2월을 시작하며 순종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 일터, 우리의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그리고 이 2월달 내내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세밀하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폭력의 소식이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정치폭력, 성폭력, 갑질, 사이버 폭력, 왕따, 그리고 각종 전쟁의 소식들. 아버지여, 우리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가난의 고통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가난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가난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구조적인 가난의 틀을 바꾸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이 기쁨을 내 사랑하는 식구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식구들도 나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겸손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이웃이 더 거룩하고 공의로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